이게 분명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신학과 바른 믿음이 정말 필요해요. 성경을 바로 보는 눈, 그리고 시대적 상황을 잘 파악하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분별력. 제가 지금 두 가지 대한민국 사회에 있었던 두 가지 사례를 들었는데 여러분 어때요? 야, 바보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넘어가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10월 28일 날 주님 오신다고? 대한민국에 북한군이 내려와서 학살을 자행한다고? 아이들이 잡아먹힌다고? 여러분 일반적으로 들으면 콧방귀 끼죠. 근데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 있는데 그들 중에 배움이 높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왜 그렇게 빠질까요? 바로 악한 영이 개입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혹의 영. 이거는요, 미혹의 영이 한번 들어오면 사리 분별이 안 돼요. 거기에 몰입하게 돼요. 깔때기에 물이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그냥 어쩔 수 없이 빨려 들어가게 된다고요. 미혹의 영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는 괜찮아, 나는 저런 바보 같은 이야기에 현혹되지 않을 거야 라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악한 영의 미혹과 잘못된 어떤 교리와 신학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알고 예방주사 맞듯이 바로 알고 이것에 대해서 좀 듣기 싫더라도 어렵더라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종말 신앙, 올바른 종말 신앙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내가 올바른 종말에 대해서 알고 신앙을 갖췄다면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먼저 무엇으로부터 깨어 있어야 할까요?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종말 신앙을 갖게 돼요. 종말은요, 영적 긴장을 요구합니다. 영적 긴장. 왜요? 왜 영적 긴장이 생길까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제가 이렇게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집에 가다 갑자기 주님 오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지금 종말론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 오실 수도 있다고요. 아무도 몰라요. 또 우리가 생을 마감해도 주님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 이후에 올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우리는 늘 영적 긴장감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그 긴장의 끈을 어떻게 놓지 말아야 하는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준비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확신은 도덕적 책임을 강화해요. 어떤 의미일까요? 언제 오실는지 모르기 때문에 늘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마라나타라고 고백하는 거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이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 세 번째는 우리는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고난의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들이 늘 상존하잖아요.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그때에도 이것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내가 떠난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그 힘듦과 어려움을 견뎌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힘을 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겨난다는 거죠. 이게 종말론, 올바른 종말 신앙을 갖춘 자의 모습인 거예요. 내 인생은 비록 끝날지언정 주님이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리라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어려움과 힘듦을 참고 버텨보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나는 장차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버티는 것, 견디는 것, 이러한 믿음이 따른다는 것이죠. 세상이 흔들려도 역사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동시에 우리는 그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완성의 때는 주님의 재림의 때인 것이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아직 영화롭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거예요. 종말은 두려움의 교리가 아니라 소망의 교리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계속 주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리라는, 언젠가 왕 되신 주님께서 정말 온 인류 가운데에 왕으로 오실 날을 기대하며, 그리고 그 소망은 오늘 우리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종말의 때에 일어날 주요한 사건들을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김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복음의 세계적 전파가 이루어져요. 은혜의 시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종말의 가장 확실한 징조는요, 우리가 영화에서나 극장에서 보던 그런 파괴되고 막 어려운 일이 생기는 그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가 온 세상에 미치게 된다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죠?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주의 복음이 모든 열방 가운데 선포될 때에, 그 복음이 전해질 때 그때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세계적으로 전파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후에야 끝이 올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복음은 온 세상에게 전해질 것이고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날에 세상의 종말이라고, 이날이 세상의 종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먼저 주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부 세봄 성경학교 때 잠깐 언급하긴 했는데 한 7천여 개의 민족이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통계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급속도로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민족들에게. 어쩌면 그 수치가 어느 정도 가늠이 될 수 있죠. 주님이 언제 오실런지.
그러나 나머지 민족들이 얼마나 복음을 받아들이냐에 딜레이가 생기긴 하겠죠. 그러니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수치적으로 그 정도이다. 아직은 not yet,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고 보는 게 맞다. 그래서 주의 복음이 먼저 온 열방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두 번째는요, 대환란과 배교,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에 사탄의 마지막 발악으로 인해서 교회는 큰 핍박을 겪게 되고 영적인 배교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배교가 뭐죠? 배교? 배교. 등진다는 거잖아요. 나의 신앙, 나의 공동체, 나의 교회를 등진다는 거잖아요. 떠난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칭하면서 세상을 미혹하게 하는 불법의 사람, 또는 이런 불법의 환경과 여건들이 조성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믿지 못하게 하는 환경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어떤 특정 인물이 등장할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인물로 한정하면 안 돼요. 엄밀히 따지면 공산주의는 종교를 못 갖게 하잖아요. 공산주의도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특정 민족의 전통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독교를 아예 멸시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것도 어쩌면 그것이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인물의 등장으로 우리는 한정돼서 생각하면 안 된다. 적그리스도는. 어찌됐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졸리니까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네.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대요. 미혹되지 말아라. 그럼에도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저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들이 나타나기,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대환란과 배교의 일들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영적 배교는 무엇이냐라는 걸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배교는 헬라어 원어로 아포스타시아라고 이야기해요. 아포스타시아. 이탈하다, 떨어져 나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은 세상의 교회가 내부적으로 타락하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배교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타 종교로 떠나는, 종교를 갈아치우는, 뭐 기독교에서 불교로 가고, 뭐 기독교에서 천주교로 가고, 기독교에서 뭐 이슬람으로 가고, 뭐 이런 생각을 우린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영적인 배교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영적 타락이 일어난다고요. 지금 다 멀끔하게 신앙생활 잘할 것 같고 정말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을 들여다보면 영적 타락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이게 배교래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몰라요, 아무도. 주님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잘 처신하고 교회 안에서 믿음 좋은 사람처럼 처신하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마음엔 다른 마음이 있어. 이게 영적 배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해요. 진리의 타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제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원칙에서 조금씩 또 타협하려는 마음들이 생기죠. 아직까지는 10분의 1은 드리기 힘들고 10분의 0.5만 드릴까? 그래, 그렇게 차근차근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11조가 아니라 0.5조? 한번 그렇게 시작해 보는 게 어때? 이런 타협들이 생긴다고. 계속 속삭여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헌금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보는 거잖아요. 아유, 이번 달은 글렀고 다음 달부터 하자. 그럼 다음 달부터 합니까? 안 해요. 이런 타협점이 생긴다고요. 이단 사이비와 결탁하거나 잘못된 성경 해석과 교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틈을 주면 안 돼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구체적인 예로 성도들은 십자가 설교를 듣기 싫어하기 시작해요. 또 십자가, 또 예수. 지긋지긋하다.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하나 봐.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설교자들은 성도님들이 듣기 좋은 설교만을 늘어놓게 되죠. 신앙생활 잘하십시오. 복 받습니다. 자녀들이 잘 됩니다. 부자 될 겁니다. 교회 잘 다니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면 자자손손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제 나누었던 11조에 대한 설교는 안 해요. 왜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싫어하고 불편해하거든요. 어쩌면 지금도 이러한 상황이 현재 진행형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여러 현상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이만희 그거 하나님 같이 생겼어요? 쪼용 뭐 이러면서 막 이 사람이 막 이러면서 설교 들어봤어요? 근데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환호한다고요. 하나님이라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또래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면 정말 잘할 그 안타까운 사람들, 젊은이들이 그 90 넘는 노인네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추종하고 있다고요. 이만희 90 넘었어요. 또 오래 살아. 이렇게 또 좋은 걸 잘 먹는지. 아유, 참 기가 막힙니다. 종말의 때에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해요. 기적과 표적, 진짜로 어떤 막 초자연적인 일들을 일으키느냐, 그거보다는 전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논리적으로, 정말 혹할 정도로 참 말을 잘해요. 우리의 상황을 마치 꿰뚫어 보듯이, 뭐 지금 신천지가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여러분 해석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한 의문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참 시원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요.
근데 그 해석이 잘못된 해석인데 내 마음에 합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 표적이 그거라고 저는 봐요. 성경 해석을 명확하게 아니라 아주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그냥 잘못된 해석이라도 속 시원하게 해주니까 맞구나, 여기가 맞구나라고 해서 빠져든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들의 목적은요, 택하신 자들까지도 진리에서 떠나게 하여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신천지가 생판 신앙 없는 사람들한테 포기 활동 안 하거든요. 교회에 찾아오고 교회를 공격해요. 마치 먹잇감을 찾는 이리처럼 교회를 두루두루 살핀다고요. 그래서 저 사람 먹을 만하겠다, 넘어올 것 같다. 그래서 포섭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앞으로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또 다른 어떤 사이비 종교가 등장할 수 있어요. 강력한 이단들이 등장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상적인 교회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교회가 이상해져. 여러분, 이단이 그렇거든요. 이단과 사이비의 차이, 여러분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사이비는 교주가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그건 사이비예요. 이단은 교회 형태를 갖추고 있고 교회랑 똑같아. 그런데 달을 이의 끝단자예요. 이단이 똑같이 가는 것 같은데 끝이 달라. 성경 해석을 그럴싸하게 하는데 갑자기 좀 다르게 해석을 해. 이게 이단이에요. 이단. 성경 해석을 잘못한다는 거죠. 구원파가 이단이죠. 거기는 교주가 있진 않아요. 그러나 성경을 잘못된 해석으로.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나요? 구원파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원을 깨닫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깨달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구원파는. 그리고 한 번 구원받았으면 죄에 대해서 회개기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다르다고요. 거기도 찬양하고 찬송가 부르고 성경, 똑같은 성경 보고 성경 공부하고 그래요. 예수님이 구원자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렇게 잘못된 성경 해석과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이끌려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이단 사이비들이 또 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더 강력한, 지금보다도 더 강력한 이단과 사이비가 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올바른 신앙을 하도록 여러분 애를 쓰셔야 돼요. 어쩌면 정말 말씀처럼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혹할 정도로. 그러므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언급한 내용 중에서 여러분 신학적인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참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배교하여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이단들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낚아채가지고 배교하도록 하고 아니면 타종교로 넘어가도록 해서 그럼 그 사람들은 구원이 취소되는가에 대한 의문인 거죠. 우리가 따르는 개혁주의 신학은요, 성도의 견인 교리를 통해서 이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택함 받은 자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참되게 택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성도는 결코 완전하고 최종적인 배교에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도 배교자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이제 그런 배교자들이 일어날 것이거든요. 그럼 그 배교자들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말의 때에 무리지어 일어나는 배교는 애초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 우리 이 제도적인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 안에 속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참된 교회의 일원이 아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즉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은 가라지들이 그 실체가 드러나는 과정이다라고 보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나 교회 다녀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 가면 구원받나요? 교회 다니면 구원받아요? 구원의 요건이 교회 다녀야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어.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에 나도 죽어도 살겠노라라는 확신과 믿음을 갖는 것이 구원의 요건 아닙니까? 이 고백이 있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다녔는데 이 고백이 없어요. 그러면 배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초대교회에도 공동체에 속했던 사람들이 배교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들은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고 속하였으면 있었을 텐데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고 온전한 믿음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듯 대환란과 배교,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임박했음을 현상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가시적이고 영광스러운 재림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밀하게 오시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온 열방이 다 주님의 오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영광 가운데 권능으로 오십니다. 이는 인류 역사의 마침표를 찍는 우주적이고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민족, 모든 열방, 심지어 죽은 자들도 보게 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고, 이 재림은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는 가짜다, 하나님 네가 봤냐, 보여줘 봐라, 이 거짓말쟁이들아, 이 예수쟁이들아 라고 헐뜯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들도 보게 될 거예요. 그럼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떨까요? 먼저는 내가 틀렸다라는 걸 깨닫게 될 것이고, 뒤늦은 후회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에이 CG네 뭐 이러진 않겠죠. 보게 될 거예요. 모든 인류,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민족, 모든 인류들, 심지어 죽은 자들까지도 다 주님의 오심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주님의 오심은 영광스러운 재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모든 사람의 육체적 부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무덤에 있던 자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먼저는 순교자들, 잠자는 자들 중에, 죽은 자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자들이 일어나고, 모든 사람들,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생존한 자들도 주님의 오심을 보게 되는 거죠. 모든 무덤에 있던 자들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 이때 성도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과 악인들도 동시에 육체로 부활하면서 각각 생명과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을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네, 너는 예수 안 믿었으니까 부활하지 마가 아니에요. 그들도 일어나요. 다 부활해요. 모든 인류가 다 부활하게 돼요. 자, 그렇다면 또 여기에 또 의문이 들죠. 무덤에 있던 자들은 지금 땅속에 묻혀 있었으니까 오케이, 그렇다 쳐요. 그런데 그럼 그들의 영혼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영혼. 육은 땅 속에 들어가서 뭐 썩고 뭐 사라지겠죠. 그러나 주님의 재림의 때에 다시 다 육신의 형상으로 다 부활하게 돼요. 오케이, 그거는 오케이. 그런데 영혼, 우리의 영혼과 육이 분리되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미 지금 죽은 자들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었던 사람들, 죽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그 영혼들 지금 다 어디 있냐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가 있다?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완성되거든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지금 어디가 있냐? 라는 거죠. 제가 제자 훈련을 받을 때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제자 훈련을 하셨거든요. 목회자, 교역자들 몇 명 들어가고 평신도들 해서 같이 제자 훈련을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 죽은 자들의 영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의 영혼은 어디 있냐면 지평 너머 어느 곳이라고 표현하세요. 목사님 거기가 어디입니까? 모른대요.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는 표현이에요. 지평 너머 어느 곳.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장소가 있기는 한데 거기는 어딘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그 너머 어딘가에 있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름의 좀 연구를 좀 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파고 연구를 해서 어느 정도 단서를 좀 찾았어요.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씀은 안 드립니다.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연구한 결과물을 여러분들께 나눕니다. 여러분 저한테 밥 사야 돼요.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구원받은 강도와의 대화를 우리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양쪽에 죄수들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죠.
성경에 보면 우측인지 좌측인지는 설명하고 있진 않아요. 한쪽이라고, 한편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한 명의 강도는 예수를 조롱해요. 그 중에서도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우리를 좀 구원해봐, 이 거짓말쟁이야. 근데 다른 한편의 강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 입 함부로 놀리지 마라. 그러면서 죄수가 이야기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고백이에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는 아멘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멘. 동의합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에 내가 책임질게 라는 의미예요.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으리라, 구원받으리라가 아니라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특정 장소를 말씀하세요. 낙원.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가시게 될 곳을 명시하셔요. 낙원. 이 낙원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가는 최종 단계의 천국과는 다른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낙원이라고 이야기해요. 낙원. 낙원은요, 고대 페르시아어로 파르테즈라고 이야기해요. 파르테즈. 파라다이스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이 파르테즈에서 파생된 어원입니다. 이 파르테즈의 뜻은 공원, 뜰, 정원, 낙원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렇다면 임시처소로 인식할 수 있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사야 5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1장 3절 시작. 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인데, 우리 인류가 살고 있는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고, 그것을 사막에서 에덴과 같게 하고, 그리고 광야, 우리의 인생의 어떤 삶의 자리 아닙니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에덴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에덴 역시 동산, 정원, 여호와의 뜰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낙원과 에덴은,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은 의미가 맞물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의미예요. 낙원, 에덴, 여호와의 동산. 에덴은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대표자 아담에게 주신 최고의 처소 아닙니까? 그런데 인류의 죄악으로 인해서 쫓겨났어요. 여러분, 근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셨지 에덴을 파괴하거나 없애시진 않았어요. 성경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쫓아냈다. 밖으로 밀어냈다. 더 이상 너희는 에덴에 살 수 없어. 쫓아냈어요. 그러니 지금도 존재한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에덴은 그룹들과 그리고 돌아다니는 불칼로 더 이상 못 들어오도록 지키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으로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죽은 자들을 위해서 감추어 두었던 에덴 동산에, 즉 낙원으로 인도하셨을 것이다 라고 추론하는 거죠. 에덴이 우리 믿는 자들이 최종적으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여러분, 에덴은 분명히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하나님과 영원히 살 곳은 새하늘 새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게 다 바뀌어요. 리크리에이션, 모든 게 다 바뀌어요. 새 창조로 인해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존재하고 있는 곳인데 에덴인 것이죠. 에덴. 그래서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낙원은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던, 또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그 에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이들이 그곳에 있지 않을까, 그들의 영혼들이 그곳에 있지 않을까 저는 봅니다. 분명히 말했어요. 정답이 아니라고. 그러나 성경적 근거와 또 여러 가지 상황들, 정황들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추론하는 거예요. 그곳에는 생명나무가 있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에덴은 인류 타락 이전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전히 죽은 자들의 영혼이 이곳에 머물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되었을 때에 땅에 묻혔던 육신이 일어나고 에덴에 있었던 영혼들이 그 육신과 함께 결합되면서 새 사람 새 옷을 입고 우리의 모습이 새로운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육신과 영혼이 결합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좀 이해가 되세요? 되십니까?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아무튼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나만 놀랍나? 성경을 보면서 이럴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설교인데, 이 내용인데 별로 감흥이 없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과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았던 영혼은 어디 있냐? 예. 성경에서는 지옥에 대한 표현을 하데스, 스올, 음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지옥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음부라는 표현, 이것을 히브리어로 스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완벽한 최종 단계의 지옥은 아니에요. 연옥과는 관계없는 겁니다. 연옥이랑은 완전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지하, 스올이라고, 음부라고 이야기하는 그곳이 죽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공간으로 본다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영혼과 육신이 결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부활한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이 심판을 통해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실현되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2절에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이날 최종 심판으로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갈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지옥 형벌을 받게 될지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던 결산의 때인 거죠. 결산의 때. 결산의 때가 도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심판받아요. 재림하신 심판주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법정이 그러하듯이 죄에 대한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증인이 필요합니다. 심판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판결을 내린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의 결백을 증언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니까 알아서 판단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확실하게 있는 것이죠. 이 심판대에. 로마서 8장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말씀하고 있어요. 증언하시나니. 증언한다고요. 증언. 어디서 누구에게 증언한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도장을 찍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인류가 서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심판의 자리에서 저는 하나님 잘 믿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라고 이야기한들 씨알도 안 먹혀요. 죄인이,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죄인이 저 죄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어느 재판장이 믿어요? 그러니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봤어요, 저 사람 죄가 없어요 라고 말하면 그 증인의 말이 법정에 영향을 미치죠. 근데 죄인이 스스로 말하는 말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아무리 말하는데 소용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증언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예수여, 이 영주라는 아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 안에서 잘 살았습니다 라고 성령 하나님이 심판장이신 예수님께 그렇게 증언하면, 심판장이신 예수님은 더 이상 나에게 무언가를 묻지 않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돼요. 천국에 가게 된다고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이들의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있어야 마지막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증언하신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있습니까? 아무도 증언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아무도 증언해 주지 않으니 본대로 그대로 판결을 내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최후의 심판의 때 일어나게 될 일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장 찍어주시고 내가 증언해 주시겠다, 증언해 주겠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이 내주한다는 게, 우리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요. 아무도 감흥이 없네요. 이거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없는 정말 귀한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리고 최종 단계에서 우주적 회복과 앞서 이야기했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열리게 되는 거죠. 그게 최종 단계 천국입니다.
최후의 심판 이후 죄로 오염된 옛 창조 세계는 정결하게 갱신되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됩니다. 우리 또한 새 옷을 입죠. 명확하진 않으나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이제 새 옷을 입어요. 그게 그럼 어떤 형태냐, 어떤 형상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완벽하게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성경 속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걸어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걷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대본에 대화를 하면서 걸어가다가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이러고 알아보는 거예요. 처음엔 못 알아봐요. 부활체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와 같다면 우리도 새 사람 새 옷을 입게 되면 그런 모습으로 변하지 않을까라고 추측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완전한 새 사람인데 알아보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가족들 예전에 가족을 슬픈 마음으로 떠내보내고 또 서로 알아보게 된다는 거죠. 한 번은 저와 같이 사역했던 여 전도사님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전도사님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전도사님에게 언니가 있는데 언니는 다운 증후군이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마다 늘 언니로부터 보호받고 챙김을 받기보다는 늘 챙겨주는 입장이었대요. 어렸을 땐 그게 늘 원망이었는데 그리고 싫었는데 이제 성인이 되고 교역자가 되니까 너무 긍휼한 마음이 들더래요. 너무 안 됐다. 안타깝다. 이 언니 어떡하나. 근데 교회는 잘 다녔대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데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다가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전도사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은 자들에게 새 옷을 입히지 않습니까? 저는 확신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새 옷을 입히실 때에 전도사님의 언니에게도 지금은 예측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육신의 모습으로 새 옷을 입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언니도 전도사님도 서로를 알아보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심판 이후의 때, 심판의 때에 일어날 것을 저는 확신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더 우시더라고요. 그날이 너무 기대된다고. 그날을 보고 싶다고. 여러분, 그날이 일어날 거예요. 혹시 이 중에 가슴 아프게 가족이나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낸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날이 올 거예요. 함께 만나는 날이 올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종말은 마지막 때는 저주와 공포와 두려움의 때가 아니라 기쁨과 은혜의 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였는데 이제는 무한한 존재로 우리를 격상시켜 주는 축제의 날인 것이죠. 그러니 이 날을 우리는 기대하고 고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소망인 거예요. 소망. 그런데 이 비밀, 이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세대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 종말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땡땡땡.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 순차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자, 그렇다면 이 종말 신앙, 종말의 때에 그것을 고대하고 기대하는 이 신앙이 우리 청년들의 삶에 어떠한 유익과 또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가?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좀만 버티십시오.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은 이전 세대와는 다른 압박 속에서 살아가죠. 미래에 대한 불확실, 늘 얘기하잖아요. 또 경쟁 사회 속에서의 치열함.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어요. 요즘엔 정말 더 세상의 급변을 느끼게 돼요. AI라는 새로운 어떤 체계의 등장으로. 취업, 결혼, 주거, 경제, 국제 정세까지 모든 것이 불안한 요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여러분? 미국이 그렇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모든 나라들이 이제 각자 도생의 길을 걷고 있어요. 국제 정세도 급변하고 있고. 이것이 불안 요소로 다가오죠. 이런 시대 속에서 종말론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규정하는 신앙의 토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론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불안을 다룹니다.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청년들은 끊임없이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요. 그러나 종말 신앙은 역사의 결말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정해져 있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역사는 통제 불가능한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뉴스를 보며 두려움에 휩쓸리기보다 궁극적인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계속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분별력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흔들릴 때일수록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마주해야 되는 겁니다. 청년 세대는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아가고 있죠. 스펙, 연봉, 외모, 성취, 모든 것이 비교의 대상입니다. 자신을 증명하지 못하면 가치 없는 존재처럼 느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종말론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도록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힘을 북돋는 것이 종말론이라는 거예요. 현대 청년 문화는 즉각성을 전제로 합니다. 원하는 것을 곧바로 얻어야 하고, 관계도 빠르게 형성해야 하고, 성취도 단기간에 이루어야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종말 신앙은 우리에게 아직을 가르쳐요. 아직은 아니야. 그러니 버텨. 하나님 나라는 씨앗처럼 성숙은 점진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거룩은 단기간에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완성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기다림은 무능함이나 어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표현이에요. 무능하고 능력 없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계속 버티는 거죠.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을 한번 맡겨보십시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려 보세요. 오늘날 청년 세대는 윤리적 상대주의 속에서도 살아가고 있죠. 각자의 진리가 다르고 선택은 개인의 자유라고 말해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아요. 그러나 종말 신앙은 분명한 최후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우리를 위협하기 위한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 영원과 연결되어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정직해야 하고요, 온라인 공간에서도 거룩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유는요, 책임과 함께 주어지는 거예요.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종말은 우리의 삶의 의미이고 책임 있는 삶을 증명하는 것이죠. 증명해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삶의 자리에서 이겨나갈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증명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청년들이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관계의 배신, 가정의 아픔, 실패의 경험, 정서적인 무력감, 이런 것들이 우리를 뒤흔들죠. 이런 상황 속에서 종말 신앙은 여러분, 부활을 말합니다. 그것이 너희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날 거야, 거듭날 거야를 종말 신앙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활은 단지 교리적인 문장이 아니라 모든 손실과 눈물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지금의 고난은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낭비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현재의 아픔은 완성을 향한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절망은 잠식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청년 세대는 교회에 대해서 냉소적이기 쉽습니다. 실망과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교회는 완성된 공동체가 아니라 종말을 기다리는 공동체예요. 미완의 공동체라는 거죠. 완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의 모임입니다. 완전함을 기대하기보다 인내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전초기주이고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완성을 기다려야 해요. 결국 종말 신앙은 우리의 오늘의 삶을 재구성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안 대신 하나님의 섭리를 붙듭니다. 성공 대신 주어진 정체성을 붙들어야 돼요. 즉각성 대신 인내를 선택해야 합니다. 상대주의 대신 책임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절망 대신 부활의 소망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시에 아직 완성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미와 아직, 이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청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종말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바르게 살도록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교리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원 청년부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를 알 수 없지만 여러분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신앙 안에서 배교하는 일이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녹여져 있어야죠. 혹시 내 안에 십자가 사랑이 녹여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믿어지지 않나요? 여러분, 매달리셔야죠. 구원은 주님 손에 달려 있어요. 더 알아가기 위해 애를 쓰고, 청년 공동체에서 미완의 공동체이긴 하지만, 그러나 함께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순례자의 공동체인 이 기도원 청년부에 속한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까지 함께 하니까 사실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작용되겠나 싶긴 한데,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 청년의 때에 주를 향해 열정을 불사르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시간을 내어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한번 던져보세요. 가끔 여러분들을 볼 때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청년의 때에 누릴 것이 너무 많은데 누리지 못하는 청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는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고 청년의 때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던져 보십시오. 후회하지 말고. 주님께서 그 수고와 헌신, 여러분의 믿음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죠. 사랑하는 예수여, 이 누구누구는 청년의 때를 주님께 다 드렸습니다. 주님도 아시죠. 헌신한 지체입니다. 헌신한 청년입니다. 헌신한 누구누구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증언하실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